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눅뱉고 우리는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요약,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응, 이 한 서너 가지 이 계기가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제기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처 방법이 제시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예언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저희들이 들을 때,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의 어떤 흐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음악에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멜로디가 있어요. 그 멜로디의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서 기승전결을 또 도입부를 통해서 본론을 말하고 또 결론을 짓든지 어떤 큰 주제를 향해서 그 주제를 풀어내는 음악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글처럼 도입부가 있고 본론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표현 방식이 양괄식, 두괄식, 미괄식 이렇게 문학의 어떤 표현 방식처럼 음악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긴 이 예언적 사역을 글로 기록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음악을 표현할 때 메인 주제에 해당하는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를 이렇게 반복해요. 반복하고 그것을 이런저런 것과 또 조합해서 또 변주를 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처럼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기승전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의 어떤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19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맥락 중에 22절이 따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상반절 하나가 딱 한 줄로 연결돼서 나머지는 그룹으로 네 부류로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뭐냐 하면 19절에 1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또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가적인 모형으로 시작할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첫 약속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있었죠. 그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오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 같이 내가 나를 속였느니라. 22절 하반절에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게 두 번째.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노라.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마주한 그 시점에 그들의 현재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으로 종말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하지만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배역함을 나는 고치겠다. 다시 첫 번째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제안하는 이 문제를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 배반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 그걸 철저하게 수긍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 배역한 역사를 내가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신뢰를 가지고 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22절 하반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하고 시작되는 기도문이에요. 자, 이것이 25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포문을 열고 엄청난 융단 폭격으로 막 쏟아놓는 이 언사들은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엉망으로 살았고 하나님 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 심판에 이제 임박했고 이 시대적 상황을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런 엄청난 폭격들을 쏟아놓고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첫 번째 맺었던 언약 그 지점을 찍어서 너희들이 거기에 반역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는 고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 편으로 공이 넘어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어찌 할 거냐?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갈 거냐? 거기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첫 언약을 다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 삶의 터전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분복의 삶의 터전을 부유하고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땅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를 떠나면 너는 곧 죽는다. 떠나면 이 언약은 파괴되는 거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 삶에 자기의 살아가는 삶 중에 영적인 혼란이 오고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그 토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망가지고 흐려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근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의 언약의 그 자리, 또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의 관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크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이 나를 오늘 나되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 좌충돌 좌우충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첫 언약과 멀어져 와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와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허황된 상황인지 그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 괴리를, 그 정체성과 정체성이 망가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그 발걸음의 그 보폭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지를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집 나간 아들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지 않은 삶에, 쉽지 않은 죄 많은 세상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또 미끄러지고 돌아오고 이 반복하는 이 흐름을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문제에 빠졌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졌어. 그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근원을 향해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 주도합니다. 그리고 전적 의존, 전적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로 고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돌아오고자 할 때 그 돌아오는 힘은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전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돌아와야 되는 그 괴리, 그 허황한 삶에 대한 현실적 자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절박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문제예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첫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첫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때 돌아와야 될 분명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2절 하반절부터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 7절부터 쭉 이어오는 18절까지 이야기를 포함한 22절까지 핵심 뭐냐 하면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어요. 지금 2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죄에 대한 융단 폭격식 선언들이 마구잡이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계속 4번에 걸쳐 돌아오라,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자들의 신앙 고백의 기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의 시점에서 고백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22절 하반절로 보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돌아온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의 배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려고 할 때, 자, 2가지 계기를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고백과 동일하죠. 자, 그 고백과 함께 이제 24절에 25절 상반절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그것이 또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또 우리는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전체, 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그들이 걸어왔던 삶이 어떠했든지, 그 걸음이 첫 언약,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신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존귀한 하나님의 동질적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역사들을 시작했던 그 정결한 영적인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정서적으로 뭘 느끼는가 하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자, 이 사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때 그 인지 상태가 우리를 하여금 정서적 충동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불렀는데 그래가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그 정체성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그 수치심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정확한 정서가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자, 이것이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 치욕이 우리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5절 하반절에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치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청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존귀하고
영적으로 힘이 왕성하고 아름다운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자마자 오늘까지 줄곧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요. 이거는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자기 인식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 기도하는 자들, 돌아온 자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품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범죄했다라고요. 조상들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고. 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에 어떤 자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목도하고 이 괴리가 우리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것은 절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모든 삐뚤어진 역사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기의 소명으로 이것을 끌어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삐뚤어진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만큼 그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또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 대한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나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자기 소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크든 적든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이 답 없는 이 세상의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새로운 갱신, 새로운 출발, 회복을 만들어가는 역사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와 제자는 그 지점에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역사 속에 도무지 소망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문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다면 이러한 소명으로 이 문제를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자기 삶의 걸음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주목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돼요. 이게 제자와 집단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서 고통하고 안타깝고 여기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그 영역이 각자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며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 감동에 반응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길을 깨달은 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길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시대를 고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